불교는 어렵다. 한평생 절에 다니며 불교를 믿었던 불자님들이나 또는 불교를 알고자 하는 일반인들은 한결같이 불교는 너무 어렵다고 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곤일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불보살님의 가피로 지혜와 복력이 가득한 일상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불교는 어렵다. 한평생 절에 다니며 불교를 믿었던 불자님들이나 또는 불교를 알고자 하는 일반인들은 한결같이 불교는 너무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교가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불교라는 말은 한문으로 부처불, 가르칠 교자를 씁니다. 즉 불교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자란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믿고 실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평생 절에 다니고 신행을 이어온 분들도 정작 불교는 어렵다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조차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전하지 못합니다.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처님의 가르침은 본래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을 단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살면 행복해진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불교를 어렵다고 여기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불교 경전이 전해지는 과정 때문이었다라고 여겨집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구전으로 전승되다가 후대에 이르러 산스크리트어와 팔리어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전이 다시 중국으로 전해지면서 한문으로 번역하게 되었고 당시 한자 문화권이었던 우리나라 역시 그 한문 경전을 그대로 받아들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도 금강경이나 반야심경 같은 경전을 독송할 때 한자어를 그대로 읽거나 다라니와 같은 산스크리트어를 한글로 토를 달아서 독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독송은 입으로 소리내어 읽을 수는 있지만 한문이나 불교를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이나 불자님들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를 당연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불교의 오랜 역사와 그 속에서 축적된 방대한 교학과 철학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불교는 2500여 년 동안 남방과 북방으로 전해지면서 수많은 철학적 해석과 논리적 논쟁을 거쳤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주석서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결과 불교를 접하는 이들은 종종 심오한 철학책을 읽는 듯한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처님의 본래 가르침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상대의 눈높이에 맞추어 설법하셨습니다. 농부에게는 씨앗과 밭의 비유로, 상인에게는 거래와 이익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말씀은 누구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일상의 언어로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불교를 믿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공부하고 일하고 사랑하고 돈을 벌고 건강을 지키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모든 노력의 밑바탕에는 결국 행복해지고자 하는 바람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돈만으로, 건강만으로는 완전한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신을 의지하려고 하거나 기적을 바라며 부족한 행복을 채우려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괴로움이다. 그러나 그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으며 그 원인은 제거될 수 있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 이것은 바로 사성제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사바세계라 하였습니다. 사바는 참고 견딘다라는 뜻의 산스크리트어 사하에서 온 말입니다. 즉 사바세계란 괴로움과 시련을 견디며 살아가야 하는 세계, 생로병사와 번뇌가 끝없이 이어지는 고해의 바다를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고통의 원인을 밝히고 그 원인을 소멸시킴으로써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괴로움이 사라지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될까요? 아마도 편안하고 평화로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곧 나는 참 행복하다라는 깨달음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가 여전히 어렵게 여겨지는 큰 이유 중 하나는 한문과 산스크리트어 음력에 크게 의존하기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금강경에 나오는 중생은 중생이 아니다. 그러므로 중생이라 말한다 라는 구절은 이른바 즉비론이라 불리는 불교 특유의 논리인데, 불교를 깊이 공부하지 않은 보통의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말 반야심경 역시 말만 우리말이지 사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와 같은 표현 역시 한자의 발음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어서 그 뜻을 한자어로 풀어내지 못하면 그저 알쏭달쏭한 말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기독교의 성경은 200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수십 차례의 번역을 거듭하여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우리말 성경으로 정착했습니다. 그 결과 기독교는 한국 사회에서 빠르게 뿌리를 내릴 수 있었고 다시 한국 교회가 전 세계로 확산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었다라고 여겨집니다. 이에 비해 한국 불교는 오랜 세월 동안 스님들을 중심으로 한 전문적인 수행체계 속에서 한문 경전을 사용해 왔었기 때문에 굳이 현대 언어로 바꿔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결국은 불교 경전을 이 시대와 문화에 맞는 언어로 새롭게 풀어내는 작업은 상대적으로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비록 지금까지는 늦었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다 쉽고 친근하게 대중에게 전할 수 있도록 현대적으로 변화시켜 나간다면 불교는 다시금 우리의 삶 속에서 친숙한 가르침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불자님 여러분, 오늘의 주제였던 불교는 어렵다라는 말에 대한 제 결론은 불교는 본래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쉽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었을 뿐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불교의 본질은 이렇게 살면 행복해진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설하신 핵심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새불교운동 또한 부처님의 말씀을 보다 알기 쉽고 친절한 우리말로 전해드릴 수 있도록 더욱 정성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마하살